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3면 26절에서 33절까지 153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새 옷을 갈아입지요. 새로운 모습. 결혼식 날 이제 우리가 2주 있으면 우리 현주도 신부의 옷을 입을 텐데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 새로운 옷은 뭐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되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세탁한 옷을 다시 다려서 입고 나올 때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굴까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사단은 과거에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오늘을 직시하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죠. 생각이 안 바뀌어서 부부간의 토닥거림도 참 많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책을 읽으면 사고가 바뀔 수 있어요. 수많은 요즘 양질의 책, 요즘 독서의 계절인데 10월달이 많은 양질의 좋은 책들이 있어요. 나쁜 책 말고. 그 좋은 책들을 읽으면 우리의 편협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인생이 바뀌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 본성이라는 말은 기질, 성질, 타고난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질, 기질,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오직 한 책,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그렇죠? 땅의 것을 주워 다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꾸는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변화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대해요. 말씀이 주여 오늘 말씀이 나를 휘감아서 내 육체의 소욕을 꼭꼭 묶어버리시고 내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부정적 사고를 몰아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그 3개월 만에 이 코로나가 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묶여 있었어요. 7월 11일 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전도주일 이후에 3개월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2부 예배 후 오후 3부 예배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은 거부하겠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사람에게는 복이겠지만 전하는 자가 먼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총전도주일, 오늘 이 총전도주일인데 이 전도주일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지난날 누군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도 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상의 나라에 그저 제사 지내고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눌려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누군가 이 땅에 와서 그 대등강에서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풍토병과 여러분 이질과 콜레라와 이런 죽음 앞에 자녀들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 있는 것 아니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자가 없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풍토병이 오지 않아요. 이 좋은 시대에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할렐루야. 주여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를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절이 그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지만 근데 너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만 감사하여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인생이라. 조금 전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 이 빈들의 인생, 힘들고 춥고 가난한 그 인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빈들에 수많이 모였지요. 좋게 한 2만은 모였는데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음을 다 해결하고 넘쳐나게 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줬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뭐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다 도망가고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니야, 세상이 최고야. 마치 여러분 썩어져 가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나를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세상은 썩어져가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 하죠. 내 인생이 왜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비참해지면 내 인생이 뭐 같은 인생이다?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거지가 뭐지요? 땅의 것을 주워가는 인생이에요. 땅에 썩어져가는, 여러분 주웠지만 다 결국 썩어져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가는 거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2부 예배, 영상 예배를 함께 하는 모든 가족들은 이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생의 양식을 취하라. 예수를 취하라. 영생의 양식을 취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거든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먼저 첫째, 그죠? 왜 우리로 하여금 나와 여러분에게 이 바쁜 세상은 코로나니까 나오지 마요, 만나지도 마요 그러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야. 죽을 인생이 많다는 말은 복음의 여러분 긴박성, 복음의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총전도주일에 왜 우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세상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하기 때문에? 왜곡하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뭐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가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니나 가라.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지옥도 없는 거죠. 이 땅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많고 놀고 이 땅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니까 왜곡된 인생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주위가 다 왜곡된 자들이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맨날 듣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뭐지요? 세상은 없어, 이게 전부야, 하나님 나라는 없어. 듣다 보니까 우리도 왜곡된 신앙으로 오염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 나라 없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로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처음에 올 때는 모르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사업장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세속적인 복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랬던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교인이 있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건 그냥 하나님 거저 주는 선물이야. 선물은 중요하지 않아. 본질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너는 너희와 너희 가문에 위하여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이루는 하늘의 양식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말씀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다 왜곡했다. 그래서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3절에 심지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지 않을 거야,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조롱하는 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우리가 나가서 복음 오늘도 나가 전해보면 아이고 오셨어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 땅이 전부라고 왜곡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치받도록 모욕감을 느끼도록 말한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알지니 심지어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반드시 다시 이 모습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강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신데, 2000년 동안 강림이 없었어. 근데 무슨 강림이 있겠느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래, 내 시대에는 안 올 거야. 여러분, 왜 내 시대에는 안 오기를 원하죠? 왜 안 오기를 원하죠? 지금 이 땅이 좋사오니. 결국은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강림을 사모하는 자가 마치 기름을 준비한 자의 그 신부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밤에 오소서, 내일 아침에 오소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자가 왜곡된 신앙을 거부하고 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진리가 수용되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복음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세상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살아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세상 말들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런 공허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들 들어봐야, 그죠?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들어보면 다 소위 말해 쓸데없는 소리야. 여러분, 믿지 않은 자, 신앙이 없는 자가 이야기한 건 여러분 내가 건져낼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의만 가득하지. 지식으로 의, 어떤 자리에 대한 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말했어요. 먼저 믿는 자, 나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땅에 이삭을 줍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지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줍는 인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이하 바린 폐허의 강을 건너기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왜? 땅의 것을 줍기에 미쳐있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줍는 인생이 아니요, 오늘 주여 땅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내가 오늘 아니라 내일 매일 내가 굶는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왜곡된 신앙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다. 왜곡된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서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에 묻혀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곡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분열, 그래서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펴져나감과 같은데, 그죠? 세상은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심지어 교회마저도 에이 요즘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예요? 악성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오늘 밤에 부름받을 그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자, 이런 복음은 나 외에는 전할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 외에는 그에게 전할 자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나를 모욕 주고 나를 수치를 주고,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나를 조롱하지. 믿을 게 없어서 교회 다니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게 없어서, 그들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는 믿을 것이 없어. 예수에는 믿을 것이 없어. 근데 그들은 조롱의 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왜곡된 삶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 왜곡된 신앙이 무너져야 인생이 여러분 바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춤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대통령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왔으니까 뭐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 하나 얻는 거예요? 아니면 그죠? 어떤 재벌의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예요? 그 돈 많이 벌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감옥에 거의 다 갔다 왔잖아요. 본인이 안 가면 자녀라도 가고. 그죠? 참 여러분, 우리 한국이 비극이야. 예? 역대 대통령들이 하여튼 자녀가 됐든 본인이 됐든 안 걸려든 사람들이 없어. 행복이 아니죠.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분은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속어로 밟잖아. 왜 밟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냐고. 왜 남이 내 이름을 밟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을 사냐고. 그렇죠? 생명을 앗아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의됐던가? 예,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들, 예,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 중위층의 신권사님 행복을 원하죠? 그렇죠. 김정옥 교수님 행복을 원해요? 오늘 중위층에 앉은 사람들 갑절로 보고 2층이잖아. 하늘이 더 가깝잖아. 갑절의 복을 받아야지. 박한준 집사님 그렇죠? 예. 갑절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따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 그 일을 잡아가지고 같이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사단 마귀가 잡았으면 사단의 일이죠. 그렇죠? 마귀의 일이죠. 똑같은 사업장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터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두 번째는 그들은 뭐를 거절해요? 구원을 거절합니다. 구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땅을 주워가는 거지 같은 인생에서 보화 생명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땅을 보고 킁킁거리는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땅은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거절해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신데 아들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저 인성이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맞바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은 열매입니다.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작은 모든 부분들이 이분이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순간순간 구원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때 구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십자가의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에는 껍데기의 말씀은 있었으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법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뭐죠? 법이 자연스러워야 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이 자연스러워야지.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교회 법이 자연스러워야 돼. 주일날 되면 총알같이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오늘 뭔 날이지?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예배를 오는데 도살장에 가는 것 같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왜 도살장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막 눈이 동그라져서, 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하늘에 예비한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리라. 세상은 거절하지만 주여, 거절된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되면 내게도 함께 와요. 갑절로 내게 오시니까 주여 내게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거절했어요. 보내신 그를 믿지 아니하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누구에 말하는 거 있다고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예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성경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위에 오셔서 나 위에 오셨다니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의 이야기.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리라. 이 사업장을 이끌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은 거절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받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굴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죠.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면, 이후에 오실 예수로 오시면 예수를 믿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참 놀랍잖아요. 이 인생의 비극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 창조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셔서 내 나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구원의 거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세상에는 모든 분들을 다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들은 12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사모했던 구원의 주 메시아가 친히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왜죠? 이들은 이미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법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처음부터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렇게 했나요? 그 여러분 자꾸 입에 일요일이라 몸에 배죠.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일요일로 배웠으니까. 세상법은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게 주일로 바뀌는 것이 쉽게 되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내 입을 봉쇄. 하나님, 나는 이 날이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세상의 법대로 타락하는 날이요, 마음대로 쓰는 날이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안 믿고 혼자만 예수 믿어서 자녀들과 혹은 부모가 이야기할 때 내 이번 주일에는 말이야. 그럴 때 그때 눈이 동그라지거들랑 더 주일로 말해요. 때가 되면 알게 돼. 왜 주일이라 말하는가? 궁금해야지. 내가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말할 때, 그죠? 그들은 일요일에 탕진하는 날, 타락하는 날, 세상에 이삭을 줍는 날이야. 우리는 이삭을 줍는 날이 아니고 거룩한 주일,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으로 내게 충전시켜 주신 날,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말씀을 충전하게 하시고, 그죠? 생명을 충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날. 세상은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거절 안 할 것 같으면 신문 광고 내면 되죠. 조선일보에 아니면 그죠? 세계일보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신문들 있잖아요. 예? 동아일보에, 중앙일보에. 자, 여러분 파주 시민들이요, 서울 시민들이요, 다 아름다운 교회로 오라. 여러분 수억을 들여서 광고했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그들은 거절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그죠? 창조자. 내가 그분이 창조했는데 창조자가 오라는데, 여러분 창조자가 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만 써도, 여러분 오늘 내일 하루만 써도 우리는 어딘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사용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도, 그죠? 오늘 차를 샀는데 내일 가면 그 차값 그대로 받아요. 또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중고야. 세컨핸드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세컨핸드예요. 육으로 볼 때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처럼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니 그분만이 나를 바꾸어 주신다. 구원의 주를 거절하지 말고, 이제 내가 구원의 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와야 돼.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하러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의 원함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원하노라. 다 전하기를 원하거든. 전국적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왜 오늘 이 총전도주일의 오후에, 여러분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 불신자, 믿기는 믿는데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여기는 어둠을 믿어요. 우리는 빛을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빛을 믿는 우리가 가서 어둠을 믿는 그들에게 빛된 내가 감으로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세 번째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느냐면, 그들이 바로 마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뭐의 뜻을 행한다? 하는 것마다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마귀 짓이 아니면, 그죠? 좀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굿뉴스, 배드뉴스, 뭐가 가득해요? 굿뉴스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 지금 익숙해져 쳐다보지도 않아. 미담이라고 있어 하나로 나오면 조그만하게 써놓으면 볼까 말까 하지, 전부 다 대문짝하게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는 내가 내 죄를 내가 숨기면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고, 반대로 내가 내 죄를 드러내면, 이걸 드러낸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내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내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없나요? 그대로 그 안에 있어요. 더러움이 그대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니까. 근데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은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30절로 32절에 요한복음 6장 30절 32절. 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와, 그리고 그 주일 전날에는 주일날 주지 않으니까 갑절로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요? 그거 안에서 참 자유가 없어.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왜 마귀의 뜻을 행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47절에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뜻을 행한 자는 여러분 마귀의 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마귀, 꽁돈을 좋아하고, 그죠? 남의 것을 좋아하고, 남의 떡이 더 큰 것 줄 알고, 이게 다 사단의 짓이에요. 세상은 꽁돈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이마에 땀을 흘러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꽁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좀 꽁돈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몇천만 원 했는데 미덕을 받았다. 뭐. 세상이 다 이렇게 미쳐 있어요. 그렇게 번 돈은 또 그렇게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귀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물질이 하나님께 귀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뜻에 마귀의 법이 가득하니까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어. 너희는 나가서 그들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여러분, 잠언서 6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타락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은 구원을 거절하고, 그들은 마귀의 뜻을 행하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7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곧 교만한 눈과. 그들은 교만하지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확 죽이지 않아?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네. 내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치는데 멀쩡히 다 살아있어. 요즘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잖아요. 나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나 몇 분 누르려고 그랬는데 아니, 은행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와서 당신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자 없는 대출자에 뭐 뽑혔다고 그거 있잖아요. 좀 이 어려운 시대에 야, 이렇게 친절하나 국가가 하고 한번 팍 누르려고 하다가 좀 이상한데 그러고 말하는데 또 오더라고요. 또 오는데 또 누르니까 은행을 누르라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국민은행 쓰니까 국민은행 탁 눌렀어. 그러니까 또 계좌번호를 누르라 그래? 이것 봐라. 그리고 그냥 바로 나가게 해버렸는데 다른 목사님이 걸려들었더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이자로 최저리를 준다는데 그리고 뽑혔다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뽑히기 어려운데 뽑혀요. 참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당신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뽑히겠습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아요. 우린 주님께 뽑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사단 마귀의 역사가 온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만 나타나도 성령이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너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교만한 눈, 하나님 없다, 거짓된 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기가 이 땅에 충만합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손으로 타락해져가는 손.
저는 그저께 우리 앞에 신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있는 내 아내를 일본 둬 갖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게 완악한 인생이에요. 그러고 뭐라 그랬다고? 옆에서 있는 장인이 왜 안 말렸냐고. 이런 정신 나간, 쟤는 제가 저질러 놓고 장인이 말리지 왜 안 말렸겠어요? 칼 들고 이렇게 난리 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잔금이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 집에 또 잔금이 왜 있는지 몰라. 아니 이런 멀쩡한 집에 여러분 큰 칼이 왜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없어야 될 마귀의 뜻, 그냥 마귀가 다 준비시켜 놔놓은 거야. 순간에 콱 일어나니까 마귀의 무기가 가정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집에는 마귀의 무기가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집인데 권사님 집인데 화토가 있다든가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화투가 뭐냐? 둘이 화를 내서 싸우는 게 화투야. 알겠어요? 예. 사람을 툭인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해석을 잘해주나? 예. 이런 타락의 길을 걷지 말라 이거예요. 사단 마귀의 문화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7가지 중에 그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더러운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리고 뭐라 하니까 그 실을 말하는 망령된 정은 너의 삶 자체가 7가지가 말이죠. 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야. 그들은 그 7가지에 잡혀 있으니까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마귀의 앞잡이를 하고 있다는 속지 말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보면 요한 1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우리의 최고 의로움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단 마귀가 예수를 전하네? 저 친구 안에 예수가 있어. 저 집사님 안에 예수가 있어. 사단 마귀가 그가 와서 내게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와서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파송을 되어 있는 우리 이태원 선교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매일 토요일날 서울역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예? 학생기를 탁 대놓고 스피커를 대놓고 크게 해놓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서울역 바로 앞에서 막 전하시더라고.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되지. 마귀의 뜻을 행하려면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안에 말씀이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음이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 즉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만난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전도 주일에 우리 다 진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질 때 그들이 결코 진리를 거부할 수 없고 구원을 거절할 수 없고 마귀의 뜻은 떠나게 하시고 주의 그 가문이 나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마귀의 생애는 끝나가게 하시고 주여 모든 가문이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